오늘은 거룩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거룩한 모습과는 거리가 먼 죄를 안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물론 태어날 때도 죄를 안고 태어나고 사는 동안에도 죄를 지으며 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베푸시기 전까지는 죄에 물든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자답게 죄악은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고자 늘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상 사람들처럼 죄의 본성인 육체적인 욕구에 맞춰 살거나 헛된 욕심을 마음에 품고 살거나 영적인 것보다 세속적인 것을 더 추구하며 살거나 쉽게 죄를 짓는 등의 모습으로 사는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즉각 버리고 회개하며 돌이켜야 하는 것이고요. 거룩은 죄와 악이 없는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거룩은 죄가 없다는 의미와 구별되었다는 의미가 합쳐져 있는 단어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에 세상에 사는 동안 죄는 멀리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고자 노력해야 하고 혹시라도 이미 지은 죄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선을 행함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죄악에 물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땅으로 변화시키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멀리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가득 찬 일상을 보낸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마귀와 그를 따르는 존재들의 방해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욕심 때문이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살기 위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히 필요함을 알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는 것이기에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배울 때마다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자신의 모습과 삶을 돌아보아 거룩한 모습인지의 여부를 점검하고 혹시라도 자신이 죄악에 물들어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일에 게으르다면 더 적극적으로 성경을 읽고 배우고 실천해야 하고요. 세상 사람들의 형통이나 부유함을 부러워하거나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고 살고 있다면 이제는 즉시 그것을 버릴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습을 추구하며 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거룩한 삶으로 가득 채워져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룩은 죄와 악이 없는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으로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삶은 죄를 짓지 않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선하게 사는 삶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완전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는 거룩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분이 세상에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말을 하시며 어떤 모습으로 생활하셨는지를 확인하여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자 노력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더 거룩해질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더 거룩해지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또한 점검해야 되죠.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적인 욕심, 다시 말해 헛된 욕심에 빠져 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물론 그런 삶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도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여 세상에 올인하고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백성으로 세상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 사실을 제대로 알고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인 거룩한 모습으로 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산다고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삶에만 집중하거나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며 살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기도하며 더 노력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죄를 짓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며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으로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죄를 지으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들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상을 살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는 모습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힘써 노력해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순간부터 평생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거룩한 모습으로 살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늘 자신의 모습과 삶을 돌아보아 혹시라도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즉각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성령 하나님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만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그리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단코 거룩한 모습을 계속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제대로 적용하며 살기 위해서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며 마귀와 그를 따르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도
그들을 물리쳐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선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맞게 행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죄에 물든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게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본성인 육체의 욕구대로 삽니다. 그 사실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물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모양을 회복한 그리스도인들도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죄를 저질러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기도 합니다. 자신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통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그 말씀의 본질을 알고자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말씀을 읽고 배우는 노력을 열심히 해야 하고 자신에게 주신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의지적인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말로 죄를 짓기도 하고 행위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고의적으로나 의도적으로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을 수 있기에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의식이 깨어있는 시간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자 힘써야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을 비교하여 자신의 마음과 삶에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자신의 마음에 헛된 욕심들이 채워져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적인 욕심은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 가깝고 더 친밀하게 지내고 싶기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 힘쓰고 죄를 온전히 회개하며 어떻게든지 말씀에 맞게 살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늘 깨어 기도하고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돌아보아 아주 사소한 생각과 말과 행위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거룩한 모습이 되도록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사람답게 더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더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거룩한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사람들도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죄는 인류에게는 최악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두 죄를 전가받아 태어났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셨음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또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반대로 우리들에게는 죄가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또 요한일서 1장 8, 9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거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바로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은 2000년 전 하나님의 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찾아오셨으며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시자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예수 복음을 더 적극적으로 전하며 사는 일상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5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하죠. 하나님은 완전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우리들은 만날 수 없습니다. 회개로 인해 거룩한 모습을 회복한 후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요.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말과 행위를 조심하여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사람이 된 것, 즉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이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속성을 가득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들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는 멀리하고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살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은 성화, 즉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실천하며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하고요. 죄악을 버리고 의로운 삶으로 거룩함에 이르기를 노력해야 하고요. 가족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돕고 믿음의 형제들을 거룩하게 대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옛사람의 헛된 삶을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고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며 살아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기쁘게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도 성령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우며 살아야 하고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노력하며 살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노력하며 살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하고요. 죄의 본성인 육체의 욕구를 버리고 성령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는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거룩한 삶, 즉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는 삶으로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의 삶의 핵심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모습으로 증명하며 사는 것이 곧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든지 하지 않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든지 기쁨과 감사로 행하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거룩, 즉 성화의 삶을 사는 자세요, 태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예수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며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기도하는 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더 잘 세워져 가기 위해 힘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과 삶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채워지면 참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 거룩하게 된 사람들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된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이자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도 머리와 몸의 관계로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죠.
거룩한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거룩한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임재해 계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의식이 깨어있는 순간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교회 중심으로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며 섬김과 봉사를 하고 전도와 선교를 하며 구제와 나눔을 하고 성도들과 깊은 영적인 교제 등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살 뿐만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8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예식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들은 안식일, 하나님의 성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사용하는 물품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땅,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중 처음 난 것, 11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예식은 세례와 성찬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안식일, 즉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교회와 성령의 전인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예식인 세례와 성찬을 잘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한 모습으로 섬겨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그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 즉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예식인 세례와 성찬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자신을 드러내는 예식이 되지 않게 하며 은혜의 통로임을 알고 귀하게 여기고 참여해야 합니다. 세례를 통해서는 자신의 죄를 완전히 씻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인생을 살기로 결단해야 하고요. 성찬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그분과의 연합된 모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는 것으로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물론 거룩한 예식인 세례와 성찬을 준비하고 대할 때에는 죄를 회개하는 등 충분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자신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함으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들을 다 받아들이며 살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9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언젠가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썩지 않을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고 변화되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장이신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각 사람이 이 세상에서 행한 행위가 최후의 심판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항상 자신의 말과 행위를 조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는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준비하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자주 돌아보고 혹시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즉각 회개하고 돌이킬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본인 스스로도 의지적인 노력을 하며 사는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마귀와 그를 따르는 존재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할 것입니다. 그들의 방해는 직접 죄를 짓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헛된 욕심에 빠져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도록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마귀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반드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말과 행위를 하며 살 뿐만 아니라 헛된 욕심과 죄의 본성인 육체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등 영적으로 바로 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10번째 질문. 거룩에 대한 성경적인 특별한 가르침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육간의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마음을 지켜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마음이 강해져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사실들을 늘 깨닫고 믿음 안에서 마음이 강해져야 합니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돌아보아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벌하시는 이유는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한 속성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살기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거룩한 것을 거짓 선생들이나 예수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거절하는 악한 사람들에게 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으로 감사하게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기뻐하며 사는 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들은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속, 기업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살기 위해서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늘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고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참 좋겠습니다.